2월 15일 수요 신앙 강좌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해결책과 우리의 반응, 그래서 복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5가지 케이스를 보았고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에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것. 두 번째는 재헌신하는 것. 세 번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아무튼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고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근데 오늘은 그럼 뭐가 남았는가? 계속되는 우리의 여행이 남았다라는 것이죠. 남았다라기보다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그 첫 걸음을 떼는 거죠. 앞으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여행이 계속되고 있고, 그 여행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풍성한 삶을, 그 교제를 나누며 더욱더 성장하며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시금 과거에 했던 말씀들이지만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다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어떻게 임합니까? 근데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아직 완벽하게 임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임하였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고 죽어서 나중에 가는 그 천국, 물론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설명할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공동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에 반응하여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더니 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 와봤더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주의 자녀들, 이 관계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나라는 돈을 가지고 또 힘이 있는 사람 가지고 줄 세우는 그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런 유행어가 있듯이 무한 경쟁하고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 양과 사자가 같이 뛰노는 거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같이 노는 그러한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어린 양은 사자의 먹이 아닙니까? 먹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강한 자가 약자를 착취하고 먹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오히려 섬기는 나라, 같이 살아가는 나라, 조화스럽게 어울려서 하나님과 샬롬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이라기보다 좀 더 우리가 깊이 알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의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맞지만 자기 자신만이 아니고 나의 가족, 또 우리 공동체의 구원을 함께 애쓰며 이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고 이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에 응해서 그 삶을 살아내는, 또 삶을 누리는, 그 삶을 전하는 삶으로 이제
한 걸음 뛰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뛰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꿈을 보거나 뭐 이렇게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인데, 구약에 보면 이제 레위기나 신민기를 보면 약자들을 어떻게 돌보는지, 그래서 안식년, 희년, 또 약자 보호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나라를 꿈꾸시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만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구약을 거의 안 읽어요. 맨날 신약만 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다, 뭐 신약, 성경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완성됐다고 율법 또 구약 이거 다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도 구약밖에 없었어요. 복음서도 없었습니다. 바울 서신 그런 건 나중에 같이 보았죠. 모세오경과 또 이런 지혜서라고 불리는 시가서, 또 선지자들의 말 예언서, 이런 것들만 성경이었는데, 그런 성경을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을 지키고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는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구약을 다 버려버리고 역사 같은 거 다 이제 무시하고,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데 못 알아, 어려워,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개입하셔서 얼마나 애쓰시고 해도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구약을 안 보는 거죠. 우리 교회는 구약을 많이 봅니다. 제가 설교를 많이 하니까. 아무튼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응답하고 주님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매일 한 장씩이라도 읽어요. 생각 없이 읽고 표시하고 1년에 한 번 읽었네, 뭐 이렇게 하는 말씀보다 말씀을 뭔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많이 생각 없이 읽기보단 좀 생각하며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말씀을 보시고요, 성경 공부도 하시고 이런 기독교 서적도 좀 읽으시고 이러면서 이 말씀 속에 임하신,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보시라, 말씀을 보시라. 말씀을 봐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지적인 그런 성장뿐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잠깐 보고 기도하고 오늘도 이 말씀처럼 살아가겠나라고 결심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다 훈련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 그럼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인격적으로 응답하는 거죠. 긍정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받아들여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럼 믿음의 훈련을 해야 우리가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교회 오는 것, 이걸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살아내야죠. 물론 깨지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가 참 어렵지만 노력하고 또 나누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콩나무 시루에 물이 다 빠져나가도 어느새 콩나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제 초대에 반응하고 응답했을 뿐이니, 그러나 또 나는 못한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제 성장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려고 애쓰면 성경과 믿음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더라. 매년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했다 이게 남는 게 아니고 올 한 해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고 얼마나 성장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의지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죠. 친밀함을 누리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공동체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다. 공동체가 중요해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와 다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이라면 그것은 서로 용납을 해야 되고요. 또 내가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훈련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피값 주고 산 공동체, 여러분 그것을 지키기 위해 굉장히 애씀이 필요한 것이죠. 공동체는 사실 굉장히 큰 아픔이 있어요. 네.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서 모인 것은 어떤 취미나 출신이나 어떤 지적 능력이나 경제 수준으로 비슷한 사람끼리 우리의 의도로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진 세상 속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 되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러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실 한 배에서 나온 형제들도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우리도 정말 달라요. 근데 그 다름을 초월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정말 달랐죠. 유대인하고 이방인, 여러분 물과 기름보다도 더합니다. 이게 하나 될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나됨을 이루어냈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여자와 남자 상종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여자는 정말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할 정도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안 그랬어요. 한 형제, 한 자매 이렇게 여겨져서 여자와 남자 선을 없애버리는, 오히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자가 더 인정받던 그러한 교회. 또 주인과 노예, 그때는 노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신분적인 그런 차별, 그런 구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 안에 한 형제요 자매가 된 놀라운 역사를 이루더라. 그러니까 그때 교회, 초대교회,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진짜 진지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못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공동체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공동체가. 그냥 어느 교회에 소속하여서 등록하여서 다니고 그냥 헌금 내고 봉사하고 그냥 내가 여기 속하였다 이게 아니고 우리 자체가 주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귀한 더드림 교회, 예, 교회에 주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 우리 공동체와 함께 자라나는 것이죠. 저도 개척하고 5년 지나고 저도 자라난 것 같아요. 조금씩 예, 하나님을 닮아가며 자라나는 것이고 성숙하여져 가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알게 모르게 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전하고 달라지는 것이죠. 눈에 확 띄진 않아도 달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다 끝났다. 끝나긴 뭐가 끝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 앞으로 창창한데요. 계속되는 영적인 여행이 있고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어떨 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요. 어떨 땐 주님 의지하면서 공동체 가운데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이 멈추면 큰일 납니다.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오늘까지 해서 7주 동안 풍성한 삶의 초대, 어쩌면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이 기초에 우리가 제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초대에 응하길 원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함으로 살아내고 공동체 가운데 같이 자라나고 그런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더드림교회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7주의 가정이 마쳐졌고요. 여러분은 이미 풍성한 삶의 초대, 또 우리 첫걸음도 했었고요. 기초 제자반 하신 분들도 다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을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분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뭘 전할 수 있을까? 도대체 풍성한 삶이란 뭘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2월 이제 마지막 주니까 풍성한 삶의 초대 마지막으로 싹 정리를 하면서 또 요 7시 반 때에 줌으로라도 좀 만나서 같이 오랜만에 줌으로 만나 또 얼굴도 보고 얘기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뭐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 나에게 주신 영혼들,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 한 달란트 땅에 묻어준 그런 게으른 종, 악한 종이라고 책망받는 종 말고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위하여서 창사에서 열심히 애써서 열매를 남기는 그런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영혼들을 생각하며 전도 대상자들을 생각하며 오늘 잠잠히 기도하시면서 구원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